봉독하였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빌립보 2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30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며 또 복음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여러분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우리 보십시다. 너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급적이면 또 외우시라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가장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외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분에 대한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으며 한 분도 싸운 적이 없으셨는데 그분은 세계를 사실상 정복했습니다. 그분이 오자마자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셨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2022년 3월 20일에 이 현대 문명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고 저 나일강 문명이 아니고요, 중국 황하 문명이 아니고,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아니라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경에서 처음부터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현대 문명은 간단히 말하면요,
서구 문명이고, 이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서구 문명의 시작인 이 기독교 문명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때에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쩌다가 우연히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우리가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확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워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새생명교회 표가 뭐죠? 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가 좀 긴데 본문 전체를 보면 먼저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지방에서 온 이런 모를 자주장사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도운 유일한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즉시 마음을 담아서 선거 헌금을 모금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 한 1400km가 된다 그래요. 걸어서 가면 좋게 한 달이 넘는 거리랍니다. 1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간 겁니다. 당시 이 옥바라지는 거의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힘든 일이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길을 급히 가서 그런지 아니면 바울의 그 옥바라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에바브로도가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이 에바브로도의 중병 소식을 듣고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 에바브로도가 드디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살려주셨는데 에바브로디뿐만 아니고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회복은 바울에게 있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할 정도로 큰 응답과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그 생각한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에바브로디도의 자신입니다. 26절에 보세요. 자, 그가 그랬지요. 그가 이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을 알고 그냥 근심이 아니고 어떻게 근심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든 중심은 교회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25절을 다 보세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는 뭐냐? 첫째, 그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꼭 필요한 사람이요. 더 나가서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래요. 마이 브라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마이 브라더란 말이 뭐예요? 형제란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친밀한 표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요. 이 말은 함께 생명을 같이 한 전우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부탁한 일을 충실히 수행한 심부름꾼이요.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급히 보내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동행이 있었죠. 그 동행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들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굴 같이 보내요? 디모데를 함께 보내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함께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디모데를 함께 보내는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랍니다.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사장을 소상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팎의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바로 그 적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정말 알므로 그 다음에 나의 안위를 받아 내 걱정과 근심을 들어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디모데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가 없음을 알았다. 자, 그 뜻을 같이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뜻을 같이 할 사람을 깊이 생각한 끝에 바울이 디모데 밖이었음을 알고 디모데를 같이 보내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다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은 열심히 복음 했었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알다시피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응? 수고하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정말 제대로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말은 바울은 땅끝 복음화, 로마 복음화, 237 5천 종족이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땅끝 복음화, 저 로마 복음화, 237 5천 종족,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디모데가 합당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이제 혹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나가게 하시면 꼭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을 더 보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자, 어떻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참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본문 전반에 흐르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개인사 이야기 같지만 개인사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3번 강조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다음에 22절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정확히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이 새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요 3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3가지를 합친 단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경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신약의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를 갖다 준 사단 마귀 이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이 사단 마귀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유일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으신 뭐예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꾸 읽어보시면 오늘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이 이 바울이 굳이 에바브로디도 지금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보살핀 에바브로디를 급히 다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 뭐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 사정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냐? 필요를 채워주는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자기와 분신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던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이게 떠올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은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은 자는 뭐가 보이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철이 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철이 드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저 남편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들이 정말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100% 지금 근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뭐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 철학자, 어제도 보니까 무슨 뭐 오강남이라는 뭐 철학자가 나와서 예수는 없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그런 예수는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딱합니다. 죽었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 묶여 있어요.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를 아무리 부르짖지만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자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 종로로 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에? 너무너무 좋은 우상에 매여.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육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예? 돈이면 최고인 것처럼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본들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노력, 인간의 돈, 인간의 지식 어떤 것도 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끝입니까? 예? 미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정 문제로 연결되고 자녀 후대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불신 현장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긍휼함이 없다면 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함이 필요해요. 긍휼함이 필요해요. 예? 두 번째는 보세요. 너희 사정을 아는 자입니다. 사정을 아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 되는 사정이 뭔지 아세요?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이 가장 먼저 누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 저 하늘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해야 합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네? 보좌의 축복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뭐예요? 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이때부터 보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 보좌의 권세.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좌의 배경,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되면 보좌의 열매가 나타나요. 보좌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도했던 그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가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게 돼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2장 16절 앞에 본문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가장 그리고 필연이 뭐냐? 그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제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제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뭐를 드려야 되느냐? 믿음의 제물이란 말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액션이에요. 에?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그죠? 단순한 신념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에? 그러면 산 믿음이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제물을 들고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믿음의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섬김 위의 전제. 섬김 위의 전제. 전제. 이 전제란 말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섬김.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갈보리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또 보니까 지금 나가 보니까 막 개나리가 한창 피었고 지금 만물이 막 소성해요. 근데 그 모든 만물들이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고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걸 끝내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아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24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에 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